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무력감에 빠지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걸까? 이런 질문들로 밤을 지새운 적 있으신가요? 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힘들어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2019년 겨울, 한 어머니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은 인천 부평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이었습니다. 당시 59세였던 그분의 아들 32살 민수 씨는 도박 중독으로 가족을 파탄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3천만 원의 빚, 끊어진 직장, 파괴된 가족관계.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그날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밤샘 축복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들어오신 권사님의 손에는 아들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은 이제 포기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를 살리는 밤샘 축복 기도에 대한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영적 권세이자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 내 기도가 뭐가 특별할까? 특히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이런 의심이 더 깊어지죠.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에게서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 말씀의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들으시는이라는 단순히 듣는다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신다, 주의 깊게 경청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응답하신 기도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을 위해 부르짖었을 때,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간청했을 때,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권세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이름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아들이 면접에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처럼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셋째,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2021년 봄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63세였던 박 집사님의 딸 혜진 씨는 35살로 10년째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급기야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딸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나요? 박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를 단 한 번도 흘려듣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들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1시 딸이 잠든 후 딸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딸 혜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혜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혜진이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혜진이의 영혼을 치유해 주소서.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진 씨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꿔.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 씨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 씨는 약물 치료를 줄이기 시작했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혜진 씨는 완전히 회복되어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교회 청년부에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매일 밤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박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제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제 자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자녀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자녀를 만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제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밤에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밤 11시가 넘어 자녀의 방을 살며시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던 아이가 잠든 모습만큼은 천사처럼 보이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다시 어린아이였을 때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 도망가던 중이었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생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들었을 때는 사람의 이성과 방어 기제가 내려가고 영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자녀가 아무리 반항하고 말을 안 들어도 잠든 순간만큼은 영혼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든 자녀 위에 부모가 선포하는 축복의 말은 자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가 잠든 후 방문 앞이나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일 필요 없습니다. 속삭이는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아들, 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십니다처럼 선포하십시오. 셋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십시오. 잠든 자녀는 깨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부모의 손길을 느낍니다. 2020년 여름 대전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57세였던 이 권사님의 아들 준호 씨는 29살로 게임 중독으로 2년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대학을 자퇴했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으며 가족들과도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새벽 4시에 잠들고 오후 2시에 일어나는 생활. 이 권사님은 몇 번이고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라는 고함뿐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망쳤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아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아들의 방 앞에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아들이 깊이 잠든 시간. 이 권사님은 아들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제 아들 준호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준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귀한 그릇입니다. 주님, 준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준호의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가 오전 10시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 누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근데 따뜻하고 좋아. 이 권사님은 가슴이 뛰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매일 새벽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가 엄마, 나 검정고시 준비 좀 해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게임 시간을 줄이고 매일 2시간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요리에 관심이 생겨 제과제빵학원에 등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준호 씨는 유명 베이커리에 취직했고 매주 일요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매일 새벽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어. 처음엔 짜증났는데 나중엔 그게 나를 살렸어. 엄마의 그 기도가 없었으면 난 아마 죽었을 거야. 아들이 처음으로 털어놓은 고백에 이 권사님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새벽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부터 제 자녀가 잠든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밤 제 자녀가 잠들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제 자녀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제가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이 자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자녀가 잠든 후 단 5분이라도 자녀의 방 앞에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 5분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밤샘 기도가 어떻게 자녀를 보호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닐까? 무슨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닐까?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면 이런 불안감은 더욱 커지지요.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시간. 혹시 나쁜 소식이 올까봐 가슴이 조이는 그 순간들. 정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은 원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험한 산길을 걷는 동안 도적과 야수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밤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보호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자녀 주위에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마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가 외출했을 때 그 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밖에 있는 동안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편 91편을 자녀를 위해 선포하십시오.
이 시편은 보호에 관한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셋째, 자녀의 친구들, 동료들, 주변 환경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2022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최정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61세였던 최 집사님의 딸 수진 씨는 27살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3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새벽 2시에 퇴근해서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매번 딸이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술 취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교통사고라도 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최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걱정으로 밤을 새울 바에야 차라리 기도로 밤을 새우자.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딸이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제 딸 수진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수진이가 가는 길마다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소서. 수진이를 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수진이를 안전하게 집까지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시편 91편을 한 구절씩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진 씨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데 평소에 안 가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나중에 뉴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다니던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대. 정확히 내가 지나가는 시간에. 만약 평소대로 갔으면 나도 사고에 휘말렸을 거야. 최 집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딸을 지켜주셨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날 수진 씨가 퇴근길에 술 취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수진 씨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갑자기 순찰차가 나타나 그 남자를 제지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이 사람 전과자예요. 요즘 이 지역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는데 다행히 우리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신기하게 경찰이 딱 그 타이밍에 나타났어. 마치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 최 집사님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네가 밤 근무할 때마다 밤을 새워 기도한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 거야. 1년이 지난 지금 수진 씨는 한 번도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자신도 이제는 출근 전에 시편 91편을 읽고 나간다고 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나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도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게 됐어요. 최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걱정으로 밤을 새우는 것과 기도로 밤을 새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걱정은 나를 지치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의 보호 아래 맡겨드립니다. 제 자녀가 가는 모든 길에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소서. 제 자녀를 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제 자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소서. 밤에도 낮에도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갔을 때도 주님께서 제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제가 기도하는 이 시간 제 자녀 주위에 영적인 보호막이 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부모의 눈물이 어떻게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지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네 번째, 부모의 눈물이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녀 때문에 몰래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숨어서, 이불 속에서, 혼자 차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흘린 그 눈물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렇게 흐느끼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눈물을 약함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의 눈물은 무능함의 증거라고 비웃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세시고 그것을 병에 담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의 눈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오게 한 이야기. 모두 부모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은 어떻게 자녀를 변화시킬까요? 첫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눈물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말씀과 기도를 막을 수 있지만 눈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눈물은 자녀의 마음을 녹입니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자녀의 영혼에 닿습니다. 2018년 봄 광주에 사시는 김은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58세였던 김 권사님의 아들 태준 씨는 31살로 마약 중독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3년형을 선고받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은 상태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면회를 갔지만 태준 씨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회 거부 후 차가운 알림판의 글씨를 볼 때마다 김 권사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김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밖 대기실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만큼은 제 아들을 만나주소서. 제 아들이 주님을 거부해도 주님만큼은 제 아들을 포기하지 마소서. 매주 토요일 6개월 동안 면회 거부 통지를 받고 대기실에서 혼자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이 싫다는데 왜 계속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면회 가능.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김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간 김 권사님 앞에 수척해진 태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엄마의 아들이야. 그 순간 태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저는 엄마를 볼 면목이 없어서 계속 거부했어요. 근데 간수가 말해줬어요. 엄마가 매주 와서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간다고. 그 얘기 듣고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엄마가 아직도 기도한다는 게.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태준 씨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마약 생각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싶어졌어요. 교도소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받아서 매일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고 싶어졌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김 권사님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 씨는 매주 면회를 나왔고 교도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모범수로 조기 출소한 태준 씨는 현재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일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마의 눈물이 저를 살렸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제 아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를 위해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소서. 제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제 자녀의 마음을 녹이는 데 사용하소서. 비록 제 자녀가 지금은 저를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해도 주님만큼은 제 자녀를 포기하지 마소서. 제 눈물 기도가 제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째로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 딸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다 보면 왠지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고 기도에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문을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자녀가 힘들어하면 위로의 말씀, 방황하면 인도의 말씀, 아프면 치유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둘째, 그 말씀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자녀 이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셋째, 매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반복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2023년 여름 수원에 사시는 장미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56세였던 장 집사님의 딸 예은 씨는 25살로 대학 졸업 후 취업에 3년째 실패하며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불합격 통지만 받았습니다. 엄마, 나는 안 되나 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차라리 죽고 싶어. 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장 집사님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하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하지? 그날 밤 장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 이거다. 이 말씀으로 예은이를 위해 기도하자. 그날부터 장 집사님은 매일 밤 11시 예은 씨가 잠든 후 딸의 방문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예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은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예은이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은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예은이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은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침 먹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은 씨가 다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은 씨가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 집사님은 그날 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은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예은 씨는 그 회사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은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팀장이 예은 씨는 우리 팀의 핵심 인재예요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예은 씨는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뭐라고 대답했어야 할지 몰랐지? 나도 알아. 근데 엄마, 나 요즘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어.
내 안에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마치 누가 나를 격려하는 것 같은 느낌? 장 집사님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예은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중에 장 집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자꾸 선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딸의 인생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해 주신 성경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제 자녀를 축복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제 자녀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제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딸을 위한 말씀, 아들을 위한 말씀을 찾아서 매일 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로 자녀의 미래를 여는 선포적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특히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지지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이 아이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밤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생명과 사망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말이 실제로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해 선포하는 말은 자녀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부모가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자녀의 미래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선포하면 그 말이 자녀의 미래를 엽니다. 성경에는 이런 선포적 기도의 능력이 수없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할 때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 시제로 선포했습니다. 너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의 미래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의 현재 상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녀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둘째,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너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 셋째,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그렇다. 2020년 겨울 대구에 사시는 윤소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60세였던 윤 권사님의 아들 정훈 씨는 33살로 사업에 3번째 실패하고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 끊어진 신용, 파괴된 자신감. 정훈 씨는 매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윤 권사님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마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윤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 6장 12절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순간 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 겁쟁이였어. 자신감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 기드온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을 선포하신 거야. 그날부터 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나도 정훈이의 현재 상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정훈이의 정체성을 선포하자. 매일 밤 11시
정훈 씨가 잠든 후 윤 권사님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아,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이미 승리자다. 너의 사업은 회복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훈 씨는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나는 안 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선포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훈 씨가 처음으로 자기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좀 정리하고 다시 생각 좀 해볼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훈 씨가 작은 아이템을 발견했고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볼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훈 씨는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는데 성공했고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훈 씨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첫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훈 씨의 회사는 흑자로 전환했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훈 씨의 회사는 직원 15명을 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고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정훈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도 기도해줘. 엄마가 매일 밤 나를 위해 선포해준 그 말들이 나를 살렸어. 엄마가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해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내 귀에 들렸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 정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큰 용사로 보셨어요. 제가 그 정체성을 매일 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 아들이 큰 용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미래를 여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제 자녀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제 자녀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제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자녀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밤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제 자녀의 미래를 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자녀의 미래를 선포하십시오.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자녀의 미래를 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너무 멀리 갔어. 우리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어.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구원될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 네가 이렇게 하면, 만약 네가 충분히 기도하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할 것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얼마나 멀리 갔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를 되찾아오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매일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셋째, 자녀가 돌아올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녀를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십시오. 2017년 가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안혜진 집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62세였던 안 집사님의 딸 서연 씨는 38살로 15년째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20대 초반에 잘못된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갔고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안 집사님은 15년 동안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15년이면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요? 안 집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고.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안 집사님은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 매일같이 일어나서 2시간씩 딸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딸 서연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 딸을 지켜주소서. 제 딸을 보호하소서. 제 딸을 다시 제게 돌려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제 포기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년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4시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서연이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는 울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우리 딸 서연아. 안 집사님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부산에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번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죽어지지가 않았어요. 꿈에서 자꾸 엄마가 나타나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전화하게 됐어요.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서연아, 오너라. 당장 오너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3시간 후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온 서연 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척하고 야윈 얼굴, 힘없는 몸. 하지만 안 집사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서연아. 안 집사님은 15년 만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 자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서연 씨는 완전히 회복되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가며 간증합니다. 15년 동안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안 집사님은 이제 다른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5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지금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제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5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녀가 돌아올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제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와 함께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를 여는 열쇠임을 알려주시고, 잠든 자녀 위에 선포하는 축복의 능력을 주시고, 밤샘 기도가 자녀의 영적 보호막이 됨을 가르쳐 주시고, 부모의 눈물이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자녀의 미래를 여는 선포적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자녀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엽니다. 제 자녀가 잠들 때 저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제 밤샘 기도는 제 자녀를 보호하는 영적 보호막입니다. 제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으로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녀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제 자녀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고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매일 밤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자녀가 잠들 때 축복을 선포하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제 기도가 단 한 번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제 눈물이 자녀의 마음을 녹이는데 사용되게 하소서. 제 자녀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제 자녀 주위에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소서. 제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주님께서 제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제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힘을 주시고, 제 자녀가 아파하고 있다면 치유해 주소서.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15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부모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축복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지금까지 자녀를 살리는 밤샘 축복 기도에 대한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둘째, 잠든 자녀 위에 선포하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자녀가 잠든 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밤샘 기도가 자녀의 영적 보호막이 됩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넷째, 부모의 눈물이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다섯째,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말씀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입니다. 여섯째, 자녀의 미래를 선포하십시오. 자녀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회복과 구원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 밤샘 축복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가 잠든 후 단 5분이라도 자녀의 방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5분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 명의 부모님이라도 더 이 진리를 알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